사방이 아직 어스름에 잠겨있는 이른 새벽, 한양에서 가장 명망 높은 판서, 대개 거대한 기와집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 서한은 창백하고 가녀린 외모를 지녔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지요. 그녀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의 끝자락을 홀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귀한 가구와 값비싼 비단으로 치장된 그녀의 규방은 그 화려함이 무색하게 실이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서한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보이는 후원의 늙은 매화나무가 간밤에 내린 서리를 하얗게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꼭 자신의 신세 같아 그녀는 저도 모르게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거대한 집안에서 그녀는 가장 귀히 여겨지는 존재였으나 동시에 가장 외로운 인형이기도 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소리 없는 압박감은 날카로운 얼음 쏜 곳이 되어 시시때때로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소인 옥단이옵니다. 기침하셨사옵니까? 들라. 짧은 허락이 떨어지자 오랜 시녀인 옥단이 따끈한 김이 오르는 탕 그릇을 소반에 받쳐 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쌉쌀한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그저 말없이 탕 그릇을 내려다볼 뿐 손을 댈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님, 어서 드시지요. 대부인 마님께서 마님의 옥체를 염려하시어 특별히 구하신 귀한 약재이옵니다. 이 약을 드셔야 몸이 따뜻해지고 그래야 어서 빨리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지 않겠사옵니까? 옥단은 말끝을 흐렸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서하에게는 오히려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옥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단아. 예, 마님. 이 약을 마시면 내 몸이 되어진다 하였느냐? 물론이옵니다, 마님. 혈색도 고와지시고 기운도 차리실 것이옵니다. 그럼 내 마음도, 이 꽁꽁 얼어붙은 마음도 데워질 수 있겠느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옥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어찌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입술만 우물쭈물거렸습니다. 마님, 부디 그런 심려 거두시옵소서. 이 댁의 안주인이 되신 것이 마님의 가장 큰 복이 아니옵니까? 복이라. 서한은 신락 같은 웃음을 지으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모두의 복을 위해 존재하는 삶이라면 나의 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이냐? 나는 그저 그 복을 잉태하기 위한 그릇일 뿐이란 말이냐? 마님, 누가 들을까 저어옵니다. 어찌 그런 불경한 말씀을 하십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옥단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하의 소매자락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에 서리 맞은 매화나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씁쓸한 약재 내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되었다. 그만 물러가 보거라. 하오나 마님, 약이 다 식겠사옵니다. 내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그만 나가보아라. 더는 매달릴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에 옥단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방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서한은 탕 그릇을 말없이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이런 탕약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결국 서한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겹겹의 문을 나섰습니다. 값비싼 명주로 지은 속적삼과 치마는 몸을 부드럽게 감쌌지만 그녀에게는 차가운 갑올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복도를 지나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고 그녀 또한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지요. 잘 가꿔진 앞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위적으로 모양을 낸 소나무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놓인 수석들은 숨막히는 규율 그 자체였습니다. 서한은 그곳에서 고개를 돌려 평소에는 단 한 번도 발길을 둔 적 없었던 후미진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직 이름 없는 하인들의 발길만이 닿는 버려진 땅이었지요. 후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돈된 앞들의 마른 흙냄새 대신 축축한 땅의 기운과 썩어가는 나뭇잎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들풀의 짙은 향기가 뒤섞여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질서 없이 자란 나무들은 제멋대로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었고 발밑에서는 부드러운 이끼가 그녀의 비단신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모든 것이 생생하고 거칠었으며 그래서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둔탁하지만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후원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자 한 사내가 땔감용으로 베어놓은 커다란 나무를 장작으로 패고 있었습니다. 다부진 어깨와 등줄기를 따라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도끼질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후원의 거친 자연과 한 몸인 듯 보였습니다. 서화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녀의 시선이 문득 한쪽에 서 있는 늙은 감나무에 닿았습니다. 반쯤은 가지가 말라버려 앙상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애처롭게 푸른 잎을 틔우려 애쓰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가엾기도 하구나. 곧 죽을 운명인 것을. 그때 도끼질을 멈춘 사내가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소인에게 하신 말씀이시옵니까? 사내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서화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 혼잣말을 들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탓입니다. 아니다. 그저 저 나무를 보고 한 말이다. 반은 죽고 반은 살았으니 차라리 온전히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게야. 그러자 사내는 감나무를 한 번, 그리고 서화를 한 번 쳐다보더니 무덤덤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옵니다. 보십시오, 마님. 절이 애써 새순을 틔우고 있어옵니다. 뿌리가 아직 땅의 힘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봄비가 몇 번 더 내리고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면 마른 가지에서도 다시 새잎이 돋아날지 누가 알겠사옵니까? 그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굳은 살이 박인 손, 남루한 무명옷까지 영락없는 머슴의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연못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너는 고작 나무나 돌보는 머슴이 아니더냐? 어찌 그리 만물의 이치를 다 아는 듯이 말하는 것이냐? 소인은 아는 것이 없사옵니다. 그저 흙과 나무는 사람처럼 속마음을 감추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기에 오래도록 보다 보면 저절로 그리 되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될 뿐이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서화의 가슴에 작은 돌멩이처럼 툭 떨어졌습니다. 이 저택 안의 모든 이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거짓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름이 무엇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따로 없사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저 무명이라 부르옵니다. 무명. 이름 없는 사내. 서화는 그 말을 입안에서 가만히 굴려보았습니다. 화려한 이름과 지위를 가졌으나 텅 비어버린 자신과 이름조차 없지만 단단한 생명력으로 가득 찬 저 사내. 기묘한 어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옥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어디 계시옵니까? 순간 꿈에서 깨어난 듯 서화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무명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갑게 몸을 돌려 후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다시금 쿵, 쿵 하고 세상을 깨우는 듯한 도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 고동처럼 멀어지는 그녀의 등 뒤를 한참이나 따라왔답니다. 그 이름 없는 산에 무명을 만난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화의 마음속에는 그날 후원에서 들었던 둔탁한 도끼질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남아 맴돌았지요. 결국 서화는 다시 그곳으로 향할 구실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시들어가는 규방의 난초 화분을 되살릴 흙을 좀 얻어야겠다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법한 핑계였지요. 후원은 며칠 전과 다름없이 고요하고 또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무명은 낡은 닭장 앞에서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산처럼 듬직했으나 그가 하는 행동은 아이처럼 순진해 보였지요. 서한은 저도 모르게 마른 기침을 하며 그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무얼 보고 있느냐? 화들짝 놀란 무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께서 어인일로 또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사옵니까? 내 방에 있는 난초가 시들어가기에 새 흙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왔다. 서한은 애써 무심한 척 말하며 그가 보고 있던 닭장을 곁눈질했습니다. 삐약삐약, 가녀린 소리와 함께 노랗고 작은 생명체들이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난초 말씀이시옵니까? 잎이 누렇게 뜨고 꽃대가 올라오지 않으시는지요?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옵니다. 화분 속 흙이 오래되면 힘을 잃고 단단하게 굳어버리지요. 더는 양분을 길어 올리지도 숨을 쉬지도 못하게 된 뿌리는 스스로 살아갈 힘을 놓아버리는 법입니다. 그의 말은 난초에 대한 것이었지만 서한은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듯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살아갈 힘을 놓아버렸다. 꼭 지금의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느냐? 새 흙으로 갈아주어야 하옵니다. 저쪽 나무 밑에 겨운에 묵은 낙엽들이 썩어 만들어진 부드러운 흙이 있사옵니다. 그 흙은 힘이 넘쳐 죽어가는 뿌리도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무명은 그렇게 말하며 한쪽에 놓인 작은 자루에 흙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흙을 담는 동안 서한은 다시 닭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나 보구나. 마님. 바로 어제 알을 깨고 나왔사옵니다. 겨우 제 어미 품을 벗어나 세상을 처음 구경하는 중이지요. 무명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부드러운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흙 담는 것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병아리 한 마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노란 솜털 뭉치가 그의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 위에서 가냘프게 떨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마님. 이리도 작고 여리지만 제 힘으로 알을 깨고 나왔고 또 제 힘으로 살아가려 애쓰고 있사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렇듯 길을 쓰고 살고자 하는 법이지요. 서한은 홀린 듯 무명의 손바닥 위 병아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약으로도 데워지지 않던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나도 한번 만져봐도 되겠느냐? 지체 높은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머슴의 손에 있는 미물을 만지겠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무명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보았지만 이내 말없이 그녀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한은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병아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작고 따뜻한 온기, 그리고 가냘프지만 분명하게 전해져 오는 심장의 고동. 아! 그녀의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따뜻하군. 살아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명은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본래 다 따뜻한 것이옵니다. 마님. 그 한마디가 서하에 얼어붙었던 마음 한가운데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손안의 작은 생명을 느끼다가 조용히 병아리를 무명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무명이 건네주는 흙 자루를 받아들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 따뜻한 것의 약속처럼 느껴졌답니다. 서한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후원을 나섰지만 그녀의 손바닥에는 작고 따뜻했던 심장의 고동이 오랫동안 남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명이 준 그 살아있는 흙으로 분갈이를 한 난초는 거짓말처럼 다시 푸른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들하던 잎사귀 끝에서 다시 맑은 초록빛이 돌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자 새로운 꽃대가 뾰족하게 솟아올랐지요. 그날 이후 서하의 발걸음은 더
더욱 자주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세상이 버거울 때면 자연스레 그곳으로 가 무명이 있는지를 살폈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후원에서 서한은 무심코 무명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곳에 머물게 되었느냐? 신분을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소인은 본디 떠돌던 몸이옵니다. 몇 해 전 마을에 큰 역병이 돌아 식솔들을 모두 잃고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이 한양 땅까지 흘러 들어왔사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떠한 원망이나 슬픔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서하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했습니다. 괴롭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았느냐 말이다. 원망하여 무엇하겠사옵니까?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무너진 집은 다시 세울 수 없는 법이지요. 그저 살아남은 자는 살아갈 뿐이옵니다. 서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죽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는 모든 것을 잃고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기분으로 살아간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것 같아. 이 화려한 비단옷과 무거운 머리 장식이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저택 안에서 단 한 번도 꺼내 보인 적 없는 그녀의 진심이었지요. 무명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저편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가리켰습니다. 마님께서는 잃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계신 것이옵니다. 보십시오, 마님. 저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제 몸에 붙은 잎사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만 다가올 봄에 새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울 힘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아낌없이 버려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마른 나뭇잎 하나를 주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때로는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기도 하옵니다, 마님. 서하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바싹 마른 나뭇잎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 그의 묵직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려야 얻는다는 무명의 마른 땅에 스며든 물처럼 서하의 마음 깊숙한 곳을 적셔 놓았습니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튿날 오후 어김없이 탕을 들고 온 옥단 앞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옥단이 공손히 탕 그릇을 내밀자 서하는 평소와 달리 그것을 받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마시지 않으련다. 예. 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약은 때를 놓치면 효험이 없는 법이옵니다. 되었다. 그만 가져가거라. 마님,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대부인 마님께서 아시면 소인만 죽어납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라, 옥단아. 더는 이 약으로 헛된 기대를 품게 하고 싶지도 내 몸을 속이고 싶지도 않구나. 이것은 내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방도일 뿐이지 않느냐? 서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서슬퍼런 말이었습니다. 옥단은 질겁하여 사색이 된 채 결국 탕 그릇을 들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그날 밤 예고 없이 서하의 처소를 찾은 남편 판서 대감 앞에서 더 큰 물결로 번져나갔습니다. 부인, 어머님께 들으니 오늘 탕을 물리셨다 하더이다. 어디 몸이 편치 않으신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문책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하는 조용히 서책을 덮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대감,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내게 물을 것이라니 드문 일이구려. 무엇이오? 저희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어언 5해가 지났사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대감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이 서하라는 사람을 아내로서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마음에 품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판서 대감의 얼굴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요? 내가 부인을 박대하기라도 했단 말이요? 명색이 정경 부인의 자리에 앉혀주고 온갖 귀한 것들을 모자람 없이 누리게 해주고 있거늘 대체 무엇이 부족하여 그런 부질없는 감상에 젖어 있단 말이요? 역시나 그의 대답은 서화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첩이 바라는 것은 그런 지위나 재물이 아니옵니다. 그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눈길,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줄 다정한 말 한마디를 바랐을 뿐이옵니다. 저희는 이리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으나 실은 천리 밖의 남보다도 더 먼 사이가 아니옵니까? 닥치시오. 결국 판서 대감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되어 가문의 대를 잇는 중차대한 수임을 망각하고 천한 것들이나 을조릴 감상 따위에 빠져 있다니. 부인의 소임은 오직 하나, 이 가문을 이을 원자를 생산하는 것이오. 그 외에 딴 생각일랑은 품기도 마시오. 실로 어리석고 가소로운 투정이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매정하게 몸을 돌려 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서화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절망감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떠오르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로 후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매몰차게 문을 닫고 나간 뒤 서화는 차가운 방바닥에 얼마나 오래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치는 외로움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요. 그때 그녀의 뇌리에 한 줄기 빛처럼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흙과 나무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던, 버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던 그 사내, 무명. 그녀는 겉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맨발로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단 한 곳, 후원이었습니다. 한밤의 후원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만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땅 위에 은가루를 뿌려놓고 있었지요. 서화는 그 은가루를 밟으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낮에 장작을 패던 커다란 나무 밑동의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나다. 서화의 목소리는 밤이슬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무명이 벌떡 일어나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 자국이 얼룩진 뺨, 그리고 맨발. 마님. 이 야심한 시각에 어찌? 게다가 이 무슨 행색이시옵니까? 그는 다급히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낡은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마님이 아니다. 예. 그게 무슨? 나는 이 집의 마님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갈 곳을 잃은 빈 껍데기일 뿐이야. 결국 참았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의 곁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많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시면 몸을 상하시옵니다. 밤이 깊고 기온이 찹니다. 몸이 상하면 어떠냐. 차라리 이대로 얼어붙어 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서화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러자 무명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화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서화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의 품에서는 흙냄새와 마른 나뭇잎 냄새,
그리고 그의 따뜻한 체온이 섞인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돌이 되지는 마십시오. 돌은 울지 못하지 않사옵니까? 슬플 땐 울고, 아플 땐 소리치고, 그리해야만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들의 이치입니다. 그의 따뜻한 품과 위로의 말에 서화는 다시금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가슴 속 응어리를 녹여내는 따뜻한 해빙의 눈물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신분도 이름도 잊은 채 두 개의 그림자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달빛 아래 서로의 온기를 확인한 그 밤 이후 서화와 무명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후원은 이제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성전이 되었지요. 그들의 사랑은 마른 땅에 조용히 스며드는 봄비처럼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적시며 깊어져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하고도 깊은 사랑은 마침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서화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깃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무명에게 고백했습니다. 내 아이를 가졌다. 그 말을 들은 무명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복잡하게 교차했습니다. 그는 서화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서화님.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과 이 아이를 지킬 것이옵니다. 하지만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화의 변화를 눈치챈 시어머니와 옥단의 집요한 추궁이 시작되었고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던 날 판서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노에 찬 판서 대감은 당장 무명의 목을 치려 했지만 서화가 자신의 목에 은장도를 겨누며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이자 저 사람의 아이입니다. 만약 저 사람을 해하신다면 저와 제 아내 아이 또한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서화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었지요.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 판서 대감은 결국 무명을 죽이는 대신 그를 죽도록 매질하여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서화에게는 더욱 가혹한 처사가 내려졌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다. 네가 입고 있는 옷과 비녀, 가락지까지 모두 벗어놓고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지거라. 너 같은 더러운 것은 우리 가문의 종이 될 자격조차 없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옷은 남루한 무명옷으로 바뀌었고 맨발로 쫓겨난 그녀가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낡은 초가집 앞에서 매질이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채 절뚝거리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어찌 알고 왔느냐? 오실 줄 알았사옵니다. 이제부터는 이곳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는 서화의 손을 잡고 조용히 초가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록 값비싼 가구 하나 없었지만 아궁이에는 따뜻한 불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작은 상 위에는 그가 갓 지은 듯한 투박한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 밥을 보며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머슴의 색시가 된 것이구나. 서화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하자 무명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내의 지엄이이자 곧 태어날 우리 아기의 어미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마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머슴의 색시라고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서화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이의 곁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쫓겨난 마님과 이름 없는 머슴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묻는 한편의 야담이 되어 세상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답니다. 사방이 아직 어스름에 잠겨있는 일은 새벽, 한양에서 가장 명망 높은 판서, 대개 거대한 기와집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 서화는 창백하고 가녀린 외모를 지녔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지요. 그녀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의 끝자락을 홀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귀한 가구와 값비싼 비단으로 치장된 그녀의 규방은 그 화려함이 무색하게 실이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서화는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보이는 후원의 늙은 매화나무가 간밤에 내린 서리를 하얗게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꼭 자신의 신세 같아 그녀는 저도 모르게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거대한 집안에서 그녀는 가장 귀히 여겨지는 존재였으나 동시에 가장 외로운 인형이기도 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소리 없는 압박감은 날카로운 얼음송곳이 되어 시시때때로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소인 옥단이옵니다. 기침하셨사옵니까? 들라. 짧은 허락이 떨어지자 오랜 시녀인 옥단이 따끈한 김이 오르는 탕 그릇을 소반에 받쳐 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쌉쌀한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그저 말없이 탕 그릇을 내려다볼 뿐 손을 댈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님, 어서 드시지요. 대부인 마님께서 마님의 옥체를 염려하시어 특별히 구하신 귀한 약재이옵니다. 이 약을 드셔야 몸이 따뜻해지고 그래야 어서 빨리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지 않겠사옵니까? 옥단은 말끝을 흐렸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서화에게는 오히려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옥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단아, 이에, 마님. 이 약을 마시면 내 몸이 데워진다 하였느냐? 물론이옵니다, 마님. 혈색도 고와지시고 기운도 차리실 것이옵니다. 그럼 내 마음도, 이 꽁꽁 얼어붙은 마음도 데워질 수 있겠느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옥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어찌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입술만 우물쭈물거렸습니다. 마님, 부디 그런 심려 거두시옵소서. 이 댁의 안주인이 되신 것이 마님의 가장 큰 복이 아니옵니까? 복이라. 서화는 신락 같은 웃음을 지으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모두의 복을 위해 존재하는 삶이라면 나의 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이냐? 나는 그저 그 복을 잉태하기 위한 그릇일 뿐이란 말이냐? 마님, 누가 들을까 저어옵니다. 어찌 그런 불경한 말씀을 하십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옥단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화의 소매자락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에 서리 맞은 매화나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씁쓸한 약재 내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되었다. 그만 물러가 보거라. 하오나 마님, 약이 다 식겠사옵니다. 내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그만 나가보아라. 더는 매달릴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에 옥단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방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서화는 탕 그릇을 말없이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이런 탕약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결국 서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겹겹의 문을 나섰습니다. 값비싼 명주로 지은 속적삼과 치마는 몸을 부드럽게 감쌌지만 그녀에게는 차가운 갑옷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복도를 지나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고 그녀 또한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지요.
잘 가꿔진 앞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위적으로 모양을 낸 소나무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놓인 수석들은 숨막히는 규율 그 자체였습니다. 서한은 그곳에서 고개를 돌려 평소에는 단 한 번도 발길을 둔 적 없었던 후미진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직 이름 없는 하인들의 발길만이 닿는 버려진 땅이었지요. 후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돈된 앞들의 마른 흙냄새 대신 축축한 땅의 기운과 썩어가는 나뭇잎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들풀의 짙은 향기가 뒤섞여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질서 없이 자란 나무들은 제멋대로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었고 발밑에서는 부드러운 이끼가 그녀의 비단신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모든 것이 생생하고 거칠었으며 그래서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둔탁하지만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후원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자 한 사내가 땔감용으로 베어놓은 커다란 나무를 장작으로 패고 있었습니다. 다부진 어깨와 등줄기를 따라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도끼질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후원의 거친 자연과 한 몸인 듯 보였습니다. 서한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녀의 시선이 문득 한쪽에 서 있는 늙은 감나무에 닿았습니다. 반쯤은 가지가 말라버려 앙상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애처롭게 푸른 잎을 틔우려 애쓰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가엾기도 하구나. 곧 죽을 운명인 것을. 그때 도끼질을 멈춘 사내가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소인에게 하신 말씀이시옵니까? 사내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서한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 혼잣말을 들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탓입니다. 아니다. 그저 저 나무를 보고 한 말이다. 반은 죽고 반은 살았으니 차라리 온전히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게야. 그러자 사내는 감나무를 한 번, 그리고 서하를 한 번 쳐다보더니 무덤덤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옵니다. 보십시오, 마님. 절이 애써 새순을 틔우고 있어옵니다. 뿌리가 아직 땅의 힘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봄비가 몇 번 더 내리고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면 마른 가지에서도 다시 새잎이 돋아날지 누가 알겠사옵니까? 그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서한은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굳은 살이 박인 손, 남루한 무명옷까지 영락없는 머슴의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연못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너는 고작 나무나 돌보는 머슴이 아니더냐? 어찌 그리 만물의 이치를 다 아는 듯이 말하는 것이냐? 소인은 아는 것이 없사옵니다. 그저 흙과 나무는 사람처럼 속마음을 감추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기에 오래도록 보다 보면 저절로 그리 되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될 뿐이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서하의 가슴에 작은 돌멩이처럼 툭 떨어졌습니다. 이 저택안의 모든 이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거짓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름이 무엇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따로 없사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저 무명이라 부르옵니다. 무명. 이름 없는 사내. 서한은 그 말을 입안에서 가만히 굴려보았습니다. 화려한 이름과 지위를 가졌으나 텅 비어버린 자신과 이름조차 없지만 단단한 생명력으로 가득 찬 저 사내. 기묘한 어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옥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어디 계시옵니까? 순간 꿈에서 깨어난 듯 서한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무명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갑게 몸을 돌려 후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다시금 쿵, 쿵 하고 세상을 깨우는 듯한 도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 고동처럼 멀어지는 그녀의 등 뒤를 한참이나 따라왔답니다. 그 이름 없는 산에
무명을 만난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하의 마음속에는 그날 후원에서 들었던 둔탁한 도끼질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남아 맴돌았지요. 결국 서하는 다시 그곳으로 향할 구실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시들어가는 주방의 난초 화분을 되살릴 흙을 좀 얻어야겠다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법한 핑계였지요. 후원은 며칠 전과 다름없이 고요하고 또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무명은 낡은 닭장 앞에서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산처럼 듬직했으나 그가 하는 행동은 아이처럼 순진해 보였지요. 서하는 저도 모르게 마른 기침을 하며 그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무얼 보고 있느냐? 화들짝 놀란 무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께서 어인일로 또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사옵니까? 내 방에 있는 난초가 시들어가기에 새 흙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왔다. 서하는 애써 무심한 척 말하며 그가 보고 있던 닭장을 곁눈질했습니다. 삐약삐약, 가녀린 소리와 함께 노랗고 작은 생명체들이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난초 말씀이시옵니까? 잎이 누렇게 뜨고 꽃대가 올라오지 않으시는지요?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옵니다. 화분 속 흙이 오래되면 힘을 잃고 단단하게 굳어버리지요. 더는 양분을 길어 올리지도 숨을 쉬지도 못하게 된 뿌리는 스스로 살아갈 힘을 놓아버리는 법입니다. 그의 말은 난초에 대한 것이었지만 서하는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듯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살아갈 힘을 놓아버렸다. 꼭 지금의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느냐? 새 흙으로 갈아주어야 하옵니다. 저쪽 나무 밑에 겨우내 묵은 낙엽들이 썩어 만들어진 부드러운 흙이 있사옵니다. 그 흙은 힘이 넘쳐 죽어가는 뿌리도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무명은 그렇게 말하며 한쪽에 놓인 작은 자루에 흙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흙을 담는 동안 서하는 다시 닭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나 보구나. 마님. 바로 어제 알을 깨고 나왔사옵니다. 겨우 제 어미 품을 벗어나 세상을 처음 구경하는 중이지요. 무명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부드러운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흙 담는 것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병아리 한 마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노란 솜털 뭉치가 그의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 위에서 가냘프게 떨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마님. 이리도 작고 여리지만 제 힘으로 알을 깨고 나왔고 또 제 힘으로 살아가려 애쓰고 있사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렇듯 길을 쓰고 살고자 하는 법이지요. 서하는 홀린 듯 무명의 손바닥 위 병아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약으로도 데워지지 않던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나도 한번 만져봐도 되겠느냐? 지체 높은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머슴의 손에 있는 미물을 만지겠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무명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보았지만 이내 말없이 그녀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병아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작고 따뜻한 온기, 그리고 가냘프지만 분명하게 전해져 오는 심장의 고동. 아! 그녀의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따뜻하군. 살아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명은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본래 다 따뜻한 것이옵니다, 마님. 그 한마디가 서하에 얼어붙었던 마음 한가운데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손안의 작은 생명을 느끼다가 조용히 병아리를 무명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무명이 건네주는 흙 자루를 받아들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 따뜻한 것의 약속처럼 느껴졌답니다. 서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후원을 나섰지만
그녀의 손바닥에는 작고 따뜻했던 심장의 고동이 오랫동안 남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명이 준 그 살아있는 흙으로 분갈이를 한 난초는 거짓말처럼 다시 푸른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들하던 잎사귀 끝에서 다시 맑은 초록빛이 돌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자 새로운 꽃대가 뾰족하게 솟아올랐지요. 그날 이후 서하의 발걸음은 더욱 자주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세상이 버거울 때면 자연스레 그곳으로 가 무명이 있는지를 살폈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후원에서 서하는 무심코 무명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곳에 머물게 되었느냐? 신분을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소인은 본디 떠돌던 몸이옵니다. 몇 해 전 마을에 큰 역병이 돌아 식솔들을 모두 잃고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이 한양 땅까지 흘러 들어왔사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떠한 원망이나 슬픔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서하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했습니다. 괴롭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았느냐 말이다. 원망하여 무엇하겠사옵니까?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무너진 집은 다시 세울 수 없는 법이지요. 그저 살아남은 자는 살아갈 뿐이옵니다. 서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죽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는 모든 것을 잃고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기분으로 살아간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것 같아. 이 화려한 비단옷과 무거운 머리 장식이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저택안에서 단 한 번도 꺼내 보인 적 없는 그녀의 진심이었지요. 무명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저편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가리켰습니다. 마님께서는 잃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계신 것이옵니다. 보십시오, 마님. 저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제 몸에 붙은 잎사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만 다가올 봄에 새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울 힘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아낌없이 버려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마른 나뭇잎 하나를 주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때로는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기도 하옵니다, 마님. 서하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바싹 마른 나뭇잎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 그의 묵직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려야 얻는다는 무명의 마른 땅에 스며든 물처럼 서하의 마음 깊숙한 곳을 적셔 놓았습니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튿날 오후 어김없이 탕을 들고 온 옥단 앞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옥단이 공손히 탕 그릇을 내밀자 서하는 평소와 달리 그것을 받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마시지 않으련다. 예. 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약은 때를 놓치면 효험이 없는 법이옵니다. 되었다. 그만 가져가거라. 마님,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대부인 마님께서 아시면 소인만 죽어납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라, 옥단아. 더는 이 약으로 헛된 기대를 품게 하고 싶지도 내 몸을 속이고 싶지도 않구나. 이것은 내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방도일 뿐이지 않느냐? 서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서슬퍼런 말이었습니다. 옥단은 질겁하여 사색이 된 채 결국 탕 그릇을 들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그날 밤 예고 없이 서하의 처소를 찾은 남편 판서 대감 앞에서 더 큰 물결로 번져나갔습니다. 부인, 어머님께 들으니 오늘 탕을 물리셨다 하더이다. 어디 몸이 편치 않으신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문책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한은 조용히 서책을 덮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대감,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내게 물을 것이라니 드문 일이구려. 무엇이오? 저희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어언 5해가 지났사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대감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이 서하라는 사람을 아내로서,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마음에 품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판서 대감의 얼굴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여? 내가 부인을 박대하기라도 했단 말이오? 명색이 정경 부인의 자리에 앉혀주고 온갖 귀한 것들을 모자람 없이 누리게 해주고 있거늘 대체 무엇이 부족하여 그런 부질없는 감상에 젖어 있단 말이오? 역시나 그의 대답은 서하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첩이 바라는 것은 그런 지위나 재물이 아니옵니다. 그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눈길,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줄 다정한 말 한마디를 바랐을 뿐이옵니다. 저희는 이리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으나 실은 1000리밖에 남보다도 더 먼 사이가 아니옵니까? 닥치시오. 결국 판서 대감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되어 가문의 대를 잇는 중차대한 소임을 망각하고 천한 것들이나 을조의 감상 따위에 빠져 있다니. 부인의 소임은 오직 하나, 이 가문을 이을 원자를 생산하는 것이오. 그 외에 딴 생각일랑은 품기도 마시오. 실로 어리석고 가소로운 투정이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매정하게 몸을 돌려 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서하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절망감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떠오르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로 후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매몰차게 문을 닫고 나간 뒤 서하는 차가운 방바닥에 얼마나 오래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치는 외로움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요. 그때 그녀의 뇌리에 한 줄기 빛처럼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흙과 나무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던, 버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던 그 사내, 무명. 그녀는 겉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맨발로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단 한 곳, 후원이었습니다. 한밤의 후원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만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땅 위에 은가루를 뿌려놓고 있었지요. 서하는 그 은가루를 밟으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낮에 장작을 패던 커다란 나무 밑동의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나다. 서하의 목소리는 밤이슬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무명이 벌떡 일어나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 자국이 얼룩진 뺨, 그리고 맨발. 마님, 이 야심한 시각에 어찌? 게다가 이 무슨 행색이시옵니까? 그는 다급히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낡은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마님이 아니다. 예. 그게 무슨? 나는 이 집의 마님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갈 곳을 잃은 빈 껍데기일 뿐이야. 결국 참았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의 곁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많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시면 몸을 상하시옵니다. 밤이 깊고 기온이 찹니다. 몸이 상하면 어떠냐. 차라리 이대로 얼어붙어 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서하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러자 무명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하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서하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의 품에서는 흙냄새와 마른 나뭇잎 냄새, 그리고 그의 따뜻한 체온이 섞인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돌이 되지는 마십시오. 돌은 울지 못하지 않사옵니까? 슬플 땐 울고, 아플 땐 소리치고, 그리해야만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들의 이치입니다. 그의 따뜻한 품과 위로의 말에 서하는 다시금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가슴 속 응어리를 녹여내는 따뜻한 해빙의 눈물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신분도 이름도 잊은 채 두 개의 그림자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달빛 아래 서로의 온기를 확인한 그 밤 이후 서하와 무명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후원은 이제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성전이 되었지요. 그들의 사랑은 마른 땅에 조용히 스며드는 봄비처럼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적시며 깊어져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하고도 깊은 사랑은 마침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서하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깃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무명에게 고백했습니다. 내 아이를 가졌다. 그 말을 들은 무명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복잡하게 교차했습니다. 그는 서하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서하님.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과 이 아이를 지킬 것이옵니다. 하지만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하의 변화를 눈치챈 시어머니와 옥단의 집요한 추궁이 시작되었고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던 날 판서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노에 찬 판서 대감은 당장 무명의 목을 치려 했지만 서하가 자신의 목에 은장도를 겨누며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이자 저 사람의 아이입니다. 만약 저 사람을 해하신다면 저와 제 아내 아이 또한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서하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었지요.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 판서 대감은 결국 무명을 죽이는 대신 그를 죽도록 매질하여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서하에게는 더욱 가혹한 처사가 내려졌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다. 네가 입고 있는 옷과 비녀, 가락지까지 모두 벗어놓고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지거라. 너 같은 더러운 것은 우리 가문의 종이 될 자격조차 없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남루한 무명옷으로 바뀌었고 맨발로 쫓겨난 그녀가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낡은 초가집 앞에서 매질이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채 절뚝거리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어찌 알고 왔느냐? 오실 줄 알았사옵니다. 이제부터는 이곳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는 서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초가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록 값비싼 가구 하나 없었지만 아궁이에는 따뜻한 불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작은 상 위에는 그가 갓 지은 듯한 투박한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밥을 보며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머슴의 색시가 된 것이구나. 서하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하자
무명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내의 지엄이이자 곧 태어날 우리 아기의 어미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마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